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7월 13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하여 저희들의 삶이 한없이 위축되고 두려움에 빠지며 근심과 염려로 가득한 세상 속에 평안을 잃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오늘도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셨으며 하나님 앞에 마땅한 찬송을 드리게 하셔서 이 아침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저마다의 소망을 품고 기도의 자리에 모이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 깨닫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뜻 가운데 저희들이 온전히 고정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귀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절입니다.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고,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에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의료진들과 또한 방역 당국자들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위정자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저마다 욕심으로 인하여 범죄하였던 것을 스스로 깨우쳐 하나님 앞에 돌이켜 자복함으로 온전하여지는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에스겔서 44장, 45장, 46장까지의 말씀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4장 말씀은 여러 가지 규례 중에서 특별히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규례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서는 제사장들의 정결성을 유지하게 하는 규례들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들을 이처럼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거룩한 생활을 해야 하는 가장 분명하고도 중요한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44장을 함께 보면서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된 거룩한 생활을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마음에 새기고, 또한 거룩한 생활이란 하나님만 의지하는 생활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0절로 14절 말씀에서 제사장 족속인 레위 족속이 범죄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어떤 범죄를 행하였는가?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들이 백성을 지도해야 할 입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백성들을 우상 숭배의 길로 인도한 꼴이 되었습니다. 또 백성과 더불어 직접 우상 숭배의 죄악을 범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죄의 대가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그들이 성전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는 있으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직무만은 수행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들의 모범이 되어야 할 지도자들이 그들이 가져야 될 순전한 책무를 잊고 오히려 범죄하느라 바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직무를 거두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성도가 성도로서의 직무를 다하지 못할 때 그들 역시 똑같은 결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독을 새로운 제사장 계열로 세우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의 후손이었는데 제사장 사독 이전까지는 아비아달이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도니아의 반란 이후부터 사독 계열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비아달의 이름이 제사장 계열에서 완전히 제외된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그 지위를 박탈당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형식적인 행위를 일삼는 제사장들은 더 이상 제사장의 직위를 가질 수 없으며 하나님께 충실한 제사장만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책무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45장입니다. 45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거룩하게 생활해야 한다 하는 교훈을 주십니다. 자, 그 거룩한 생활은 어떤 것이냐? 정의와 공평을 시행하며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례를 바르게 지키는 일입니다. 또한 이 45장에서는 그것들을 각각 올바른 정치 또 정확한 도량형, 저울을 속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를 잘 지키는 일 등으로 나타난다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고 공평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인 것이죠.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땅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과거에 가나안에 입성했을 때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가졌듯이 장차 도래할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땅을 모든 사람에게 기업으로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제비를 뽑아 나누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한 땅을 구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직하고 공의롭게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즉, 백성을 지도해야 할 사람들은 강포와 겁탈 또한 횡포와 탄압을 그치고 오직 공평과 정의를 행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죠. 백성들에게 우선 정확한 도량령을 사용하는 그러한 정직한 생활을 강조하신 이유도 그렇습니다. 저울을 속이는 것, 그 거짓으로 자기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그 욕망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잣대로, 하나님을 기준 삼아서 정의롭게 공평하게 살아가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바쳐야 할 예물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고, 또한 45장에서는 중요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절기에 관한 말씀입니다. 유월절과 장막절을 지키는 일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여러 곳의 성경에서 기록된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망한 나라, 포로된 백성들에게 장차 하나님께서 회복하셨을 때 유월절과 장막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정월 14일부터 7일 동안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무교절이라고도 불렀죠. 그런데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이 유월절의 절기 이후에 7월 15일부터는 장막절을 지키라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오순절은 따로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 장막절에도 유월절과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릴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제사를 반복적으로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간의 죄가 짐승을 통한 속죄로서는 완전한 해결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또한 가르쳐 주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단번에 이루신 그의 제사를 힘입어서 해결된다는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겠습니다. 46장에서는 그 제사들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의식에 관한 자세한 규정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은 모든 제사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드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말 그대로 순종의 제사여야 합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우리의 응답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배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 얼마나 우리 편한 대로 우리 형편 따라서 이리저리 뒤바꾸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직 주님의 뜻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 안식일에 드릴 제사의 규례는 어떤지 말씀을 하십니다. 또 월삭에는 무슨 제물을 바쳐야 하는지, 또 이 성전을 사용하여 성전 공간을 활용하여 이 제사를 지낼 때 성전 출입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절기와
성회 때에 드리는 제사는 평상시에 드리는 제사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또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 제사를 지내는 규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침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절기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 그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 되심을,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은혜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늘 순종하면서 오늘도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44장.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내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전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의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되리라.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드는 일과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어 내가 맡긴 직분을 지키되 그들이 안뜰문에 들어올 때에나 안뜰문과 성전 안에서 수종들 때에는 양털 옷을 입지 말고 가는 베옷을 입을 것이니 가는 베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베바지를 입고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그들이 바깥들 백성에게로 나갈 때는 수종드는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라. 그들은 또 머리털을 밀지도 말며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도 말고 그 머리털을 깎기만 할 것이며 아무 제사장이든지 안뜰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들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혹시 제사장의 과부에게 장가들 것이며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내 모든 정한 절기에는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이며 또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며 시체를 가까이 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못할 것이로되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시집가지 아니한 자매를 위하여는 더럽힐 수 있으며 이런 자는 스스로 정결하게 한 후에 7일을 더 지낼 것이요 성소에서 수종들기 위해 안뜰과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속죄제를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그들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먹을지니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물건을 다 그들에게 돌리며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새나 가축이 저절로 죽은 것이나 찢겨서 죽은 것은 다 제사장이 먹지 말 것이니라. 45장.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만 5천 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그 중에서 성소에 속할 땅은 길이가 500척이요 너비가 500척이니 네모가 반듯하며 그 외에 사방 50척으로 전원이 되게 하되, 이 측량한 가운데서 길이는 2만 5천 척을 너비는 10,000척을 측량하고 그 안에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그곳은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수종드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그들이 집을 지을 땅이며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라. 또 길이는 2만 5천 척을 너비는 10,000척을 측량하여 성전에서 수종드는 레위 사람에게 돌려 그들의 거주지를 삼아 마을 수모를 세우게 하고, 구별한 거룩한 구역 옆에 너비는 5천 척을 길이는 2만 5천 척을 측량하여 성읍의 기지로 삼아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돌리고, 드린 거룩한 구역과 성읍의 기지된 땅의 좌우편 곧 드린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 옆의 땅을 왕에게 돌리되 서쪽으로 향하여 서쪽 국경까지와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국경까지니 그 길이가 구역 하나와 서로 같을지니라.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의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줄지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 에바와 밭은 그 용량을 동일하게 하되 호멜의 용량을 따라 밭은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하고 에바도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할 것이며, 세겔은 20계라니 20세겔과 25세겔과 15세겔로 너희 만회가 되게 하라.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 밀 한 호멜에서는 6분의 1 에바를 드리고 보리 한 호멜에서도 6분의 1 에바를 드리며, 기름은 정한 규례대로 한 고루에서 10분의 1 밭을 드릴지니 기름의 밭으로 말하면 한 고루는 10밭 곧 한 호멜이며 10밭은 한 호멜이라. 또 이스라엘의 윤택한 초장의 가축대 200마리에서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릴 것이라. 백성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것들을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로 삼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은 이 예물을 이스라엘의 군주에게 드리고, 군주의 본분은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을 갖출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첫째 달 초하루 날에 흠없는 숫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되, 제사장이 그 속죄제 희생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성전 문설주와 제단 아래층 네 모퉁이와 안뜰 문설주에 바를 것이요, 그 달 7일에도 모든 과실범과 모르고 범죄한 자를 위하여 역시 그렇게 하여 성전을 속죄할지니라. 첫째 달 19날에는 유월절을 7일 동안 명절로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그날에 왕은 자기와 이 땅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송아지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또 명절 7일 동안에는 그가 나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준비하되 곧 이래 동안에 매일 흠없는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이며 또 매일 순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며, 또 소제를 갖추되 숫송아지 한 마리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 한 마리에도 한 에바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일곱째 달 15째 날에 7일 동안 명절을 지켜 속죄제와 번제며 그 밀가루와 기름을 드릴지니라. 46장.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군주는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안식일에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순양 한 마리라. 그 소제는 순양 하나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니라. 초하루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어린 양 6마리와 순양 한 마리를 들이되 모두 흠없는 것으로 할 것이며, 또 소제를 준비하되 수송아지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에도 밀가루 한 에바며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요,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군주가 올 때에는 이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갈 때에도 그래야 할지니라.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아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군주가 무리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에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에 나갈지니라. 명절과 성회 때에 그 소제는 수송아지 한 마리에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 한 마리에도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만일 군주가 차원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나 혹은 차원하여 감사제를 준비하여 나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그를 위하여 동쪽을 향한 문을 열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림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갈지며 나간 후에 문을 닫을지니라.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제를 갖추되 곧 밀가루 6분의 1 에바와 기름 3분의 1 흰을 섞을 것이니 이는 영원한 규례로 삼아 항상 나 여호와께 드릴 소제라. 이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드리는 번제물로 삼을지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군주가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받음이오니와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루고 그 후에는 군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임이라.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임이라.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겨 통행로를 통하여 북쪽을 향한 제사장의 거룩한 방에 들어가시니 그 방 뒤 서쪽에 한 처소가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제사장이 속건제와 속죄제 희생제물을 삼으며 소제 제물을 구울 처소니 그들이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들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시고 나를 데리고 바깥들로 나가서 나를 뜰 네 구석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본즉 그 뜰 매 구석에 또 뜰이 있는데 뜰의 네 구석 안에는 집이 있으니 길이는 40척이요 너비는 30척이라. 구석의 네 뜰이 같은 크기며 그 작은 네 뜰 사방으로 돌아가며 부엌이 있고 그 사방 부엌에 삶는 기구가 설비되었는데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삶는 부엌이니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가 백성의 재물을 여기서 삶을 것이니라 하시더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